평강교회에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중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에 계속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우리가 다 흩어져서 이렇게 예배드리지만 예배드리는 그곳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예배당으로 알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또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또 그동안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또 같이 모이지 못하는 가운데도 이런저런 소식들을 듣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또 주변에 아픈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예배에 참석하지 못해서 계속해서 혼자 계시는 우리 집사님들을 위해서도 우리 시간 한번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경제적으로 어려움 겪는 형제자매들을 기억하시며 또한 병적으로 연약한 가운데 있는 성도들 가운데 주님 친히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여러가지 불편함으로 인해 혼자서 예배드리는 주의 성도들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 예배 가운데 위로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새로운 용기를 얻고 소망을 얻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준비하는 분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그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옵시며 또한 찬양을 인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 음성과 또 그 모든 악기들도 하나님께서 간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이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 가운데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맡기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깊은 나의 거들이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전국의 그리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전국의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오늘 우리 예배 자리에 오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 부르심에 순종하여 주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감사함 뿐이지만 자신을 돌아보면 부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살아가는 것이 기적인데 감사할 줄 모르고 어려운 중에도 길을 열어주시지만 주님께 고마워할 줄 몰랐습니다. 위험을 만나도 정신 차릴 줄 몰랐고 위기 가운데 있음에도 주님께 나오지 아니하였습니다. 내가 잘 되면 주님 만나기를 등한히 여기고 남보다 잘 되면 교만하기만 하였습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원망하고 불평하였으며 작은 시련이 있을 때 오히려 주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말씀을 깨달았다 하더라도 그대로 살아내지 못하였고 성령의 감화를 받았지만 은혜 가운데 지내지 못하였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사랑을 배반하고 주님의 용서와 오래 참으심을 만홀히 여겼습니다. 주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줄을 몰랐고 주님이 오래 참으시는 인내를 무시하며 살았습니다. 하늘을 바라보지만 이 땅에 매여 살았고 결국은 떠나가야 할 세상인 줄 알면서도 너무나도 세상에 집착하였습니다. 주님의 뜻을 어기고 내 살 길을 찾아 헤매었으며 말씀은 등한히 하면서도 막연히 잘 될 것이라 빌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귀한 진리를 잊어버리고 악을 심고도 선을 바랐으며 게으르면서도 풍요롭기를 원했고 정직하지 못하면서도 공정한 대접을 기대하였습니다. 오늘도 거짓된 마음을 품고 더러운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씻으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고 회복하여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참회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부끄럽게 그지없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살기 부끄럽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데 달달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없이 살아가는 죄인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할 줄 알지만 주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았던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게 하시고 VIP를 품고 전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서 44장 1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44장 1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서로 교독합니다. 여러분이 가지신 구약성경 1223면쯤에 있습니다. 에스겔서 44장 15절부터 27절까지 오늘 매일 성경 큐티 본문 중에서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즉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 수종을 들되 내 앞에 서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릴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내 성소에 들어오며 또 내 상에 가까이 나와 내게 수종들어 내가 맡긴 직분을 지키되 그들이 안뜰문에 들어올 때에나 안뜰문과 성전 안에서 수종들 때에는 양털옷을 입지 말고 가는 배옷을 입을 것이니 가는 배관을 머리에 쓰며 가는 배 바지를 입고 땀이 나게 하는 것으로 허리를 동이지 말 것이며 그들이 바깥들 백성에게로 나갈 때에는 수종드는 옷을 벗어 거룩한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을지니 이는 그 옷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 함이라. 그들은 또 머리털을 밀지도 말며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도 말고 그 머리털을 깎기만 할 것이며 아무 제사장이든지 안뜰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 것이며 과부나 이혼한 여인에게 장가들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족속의 처녀나 혹시 제사장의 과부에게 장가들 것이며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치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할 것이며 송사하는 일을 재판하되 내 규례대로 재판할 것이며 내 모든 정한 절기에는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킬 것이며 또 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며 시체를 가까이 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못할 것이로되 부모나 자녀나 형제나 시집까지 아니한 자매를 위하여는 더럽힐 수 있으며 이런 자는 스스로 정결하게 한 후에 7일을 더 지낼 것이요 성소에서 수종들기 위해 안뜰과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속죄제를 드릴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44장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이제 이번 주일까지 이제 그 에스겔서를 이제 묵상하고 또 다음 달부터는 매일 성경이 또 바뀌게 되는데 지금 한국에서 오는 뭐 항공편이나 이런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매달 쓰는 두 달마다 쓰는 매일 성경을 책방에서 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하여간 주변에서 다음 달 매일 성경을 구입해서 묵상을 계속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뭐 이미 말씀드린 대로 에스겔서는 이제 1장부터 32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 주변 나라들에 대한 심판, 그리고 33장부터 마지막 48장까지는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에 대한 소망과 희망을 담고 있는 책이 에스겔서예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에스겔은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로 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 그래서 당대 포로들에게 선지자 역할을 했던 사람이 두 명, 다니엘과 에스겔, 그 중에 한 사람이 에스겔,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 그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40장에 보면은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후에, BC 586년에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나서 14년이 지난 때에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줘서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따져보면 BC 586년에서 이제 14년을 빼면은 BC 572년쯤에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을 주고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회복될 것에 대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언젠가는 돌아가게 되는데, 물론 그게 이제 70년이 지난 다음에 돌아가는 거죠. 돌아가게 돼서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다라는 소망과 희망을 담고 있는 그 얘기를 이렇게 전하고 있는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 가운데인데, 특별히 오늘 이 본문에서 에스겔이 말하려고 하는 내용 중에 이미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의 심판, 즉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우상 숭배, 그리고 인신 제사 드리고 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필연성과 연관이 있는 것이, 그리고 또 에스겔이 다시 한번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것에 대한 그 얘기를 하는 것은, 예언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메시아로 오셔서 결국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를 구원할 것에 대해서 그것을 예언하는 얘기가 결국 에스겔이 말하는 심판과 그 회복, 소망, 희망, 이런 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 에스겔을 통해서 이제 그들이 돌아가면 다시 짓게 될 새로운 성전에 대한 환상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에스겔이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가서 성전을 짓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그 성전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특별히 43장 1절 2절에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43장 1절 2절에는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이제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 문에 이르니 그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발미암아 빛나게 된다, 그 얘기를 하고, 특별히 44장 오늘 우리가 그 성경 본문에 가면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의 동쪽을 향한 바깥 문에 들어오시니 그 문이 닫혔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므로 닫아 둘지니라. 에스겔에게 보여주는 그 환상이 성전 동쪽 문을 향해서 하나님이 들어오신 다음에 동쪽 문을 닫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는 얘기예요. 결국 그 얘기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가운데 들어오셔서 그 성전에 들어오셔서 떠나지 않고 그곳에서 계시고 머물러 계시겠다는 말씀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고 책임지겠다는 얘기를 하시는 게, 하나님이 들어오신 다음에 동쪽 문을 완전히 닫아버린다. 그래서 닫아서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은 그곳에서 머물러 계시겠다고 하는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게 히브리서에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 오시고 난 이후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신 다음에 그 성전을 회복하고 그 성전에 하나님이 들어오신 다음에는 성전의 동쪽 문을 닫아버려서 다시는 떠나지 않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겠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책임지겠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멀리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분이 우리 안에 자정하셔서 성전인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자정하셔서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책임지시겠다는 얘기를 이미 에스겔을 통해서 그 성전 가운데 떠나지 않고 문을 닫고 동문으로 들어오셔서 그곳에 계시겠다. 그래서 문을 닫고 다시는 떠나지 않겠다. 그 얘기를 하시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고 그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를 지키시고 포기하지 않고 책임지신다는 얘기를 이미 에스겔서에서 하나님은 이 동문으로 들어와서 문을 닫고 떠나지 않겠다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오늘 이제 이 에스겔서 40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실제로 40장부터 시작해서 3장까지 그 하나님이 성전을 보여주면서 장기적으로 다시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로 돌아갈 때 성전을 짓는 것에 대해서 소망을 주시고 멀리 보면 그 성전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에 나오잖아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그것은 예수님이 성전이시라는 얘기고 또 특별히 그 말씀이 고린도전서 3장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성전으로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얘기를 이미 에스겔서에서 바벨론 포로로 돌아오는 그 성전 얘기를 하면서 멀리 이미 그런 예언을 하는 것이죠. 여기서 의문이 하나 생기는 건 이런 거예요. 사실은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오늘 매일 성경 본문에 44장 12절 13절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성전이 있잖아요. 성전이 지어지지만 그 성전에 사람들이 가서 예배드리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들이 어쨌든 성전에서 예배가 계속 제사장들에게 를 통해서 있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전이 계속해서 더럽혀지는 거죠. 그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그 성전에서 이 양을 잡고 제사 드리는 일이 일어나지만 그 성전이 계속해서 더럽혀지는데 하나님은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다시 성전을 짓게 하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미 신약 성경에도 그 성전을 또 계속 지었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성전도 46년이나 지었던 그 화려한 성전, 그게 결국은 AD 70년에는 싹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망하잖아요. 그런데도 성전을 계속 짓게 하시는데 이 성전을 이렇게 계속 짓는 게 무슨 의미인가? 왜 이렇게 하나님은 그 성전을 지어놓으면 사람들은 거기 가서 또 성전에 가가지고 그야말로 죄 짓는 일 뺏기, 성전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치는 자리인데 사람들은 그 성전에 가서 결국 죄 짓거든요. 우상 숭배하고. 오늘 그 본문 44장 12절 13절에 이런 얘기가요. 그들이 전에 백성을 위하여 그게 뭐냐 하면 그 제사장들이 그 우상 앞에서 수중들어 이스라엘 족속이 죄악에 걸려 넘어지게 하였으므로 내가 내 손을 들어 쳐서 그들이 죄악을 담당하였느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내게 가까이 나와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며 또 내 성물 곧 지성물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들이 자기의 수치와 그 행한 바 가증한 일을 담당하리라. 성전에서 결국은 제사장들이 이렇게 가증한 일을 하게 되고 우상 숭배하는 그런 상태로 돌아가게 되는데
하나님은 어찌해서 성전을 계속해서 짓게 하시는가? 왜 하나님은 이 성전을 짓게 하시는가? 결국 하나님이 이 성전을 짓게 하시는 것은요,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서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성전을 계속적으로 무너지고 우상숭배하고, 그렇지만 성전을 계속 짓는 꿈을 주세요. 그리고 그 성전은 급기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그분이 친히 성전이 되시고 그분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몸이 거룩한 성전의 역할을 해서 결국은 하나님과 만나고 관계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복이 임하는 그 역할을 하는 성전, 그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속 성전을 짓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또 죄 짓고, 성전을 짓고 또 그곳에서 죄 지으니까 하나님이 성전을 헐고, 결국은 영원히 떠나지 않는, 하나님이 떠나지 않는 성전을 우리 가운데 지금 성령으로 우리의 몸을 주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역사하도록, 그래서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관계하는 놀라운 복을 누리도록 하나님은 성전에 관해서 계속 구약시대에 관심을 가지고 짓게 하시고, 악하고 우상 숭배하니까 또 허무시고 또 짓게 하시고 허무시고, 그런 과정을 계속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것을 알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해 나가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임하는 그 장소, 그 성전, 하나님은 그래서 영원한 성전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 안에 우리 몸이 거룩한 성전인 줄을 알고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음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복을 경험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그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그래서 이 에스겔도 성전을 다시 회복하는 그 하나님의 큰 비전을 40장부터 48장까지 성전에 관한 그 비전을 계속해서 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 오늘 이 성전 얘기를 하면서요, 오늘 이 성전에서 결국 관계 회복을 누리는 그 복을 누리도록 우리에게 성전을 허락하셨는데, 오늘 이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이 정해주세요.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사람을 전해주시는 내용이 15절에 나와요.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즉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 수종을 들되 내 앞에 서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릴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특별히 사독이라고 하는 사람, 그 자손의 레위 사람들, 그들을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얘기가 오늘 15절에 있어요. 에스겔 40장 46절에도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가 수종드는 사람을 사독의 자손들, 레위의 후손 중 사독의 자손으로 했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43장 19절에도 여전히 나를 가까이하여 내게 수종드는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 그들에게 새로운 성전이 생기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섬기도록 특별히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 얘기를 드리냐 하면, 실제로 제사장은 아시는 것처럼 아론의 아들들 중에서 제사장을 하죠. 그런데 아론에게는 아들이 4명 있어요. 아시는 대로 나답이 있고 아비후가 있고 엘르아살이 있고 이다말이 있어요. 그러면은 아론 이후에 지금 이제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가서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결국은 제사를 드릴 사람, 그 자손들이 당연히 나답의 아들들도 있고 아비후의 아들들도 있고
엘르아살의 아들들도 있고 이다말의 아들들도 있을 거예요. 자손들 중에, 레위 자손들 중에. 그런데 왜 굳이 하나님은 이 엘르아살의 자손이었던 사독을 통해서 이 일을 하게 하셨냐는 거죠. 다른 아론의 후손들 중에도 많잖아요. 그런데 굳이 엘르아살은 셋째인데 이 셋째의 자손들 중에서 사독을 통해서 제사장을 하도록 했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이 사독을 제사장으로 한 데는요, 에스겔 48장 11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 땅을 사독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구별한 제사장에게 돌릴지어다. 그들은 직분을 지키고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될 때에 레위 사람이 그릇된 것처럼 그릇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사독의 자손들이 다른 레위 사람들처럼 그릇되게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굳이 사독의 자손 중에서 앞으로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고 성전이 있을 때 그곳에 제사장으로 사독의 자손들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그것에 관해서 사무엘하 15장에는 그런 얘기가 나와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했어요. 근데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 다 다윗의 편을 떠났는데 굳이 그 사독만 다윗 편에 있었어요. 사무엘하 15장 24절에는 이렇게 나왔어요.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어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가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압살롬이 반역할 때 사독이 다윗의 편에서 그 언약궤를 메어가지고 나가려고 했는데 다윗이 다시 갖다 놓으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서 돌아와서 그 언약궤를 볼 거라고. 그때 사독이 그 일을 행해요. 다윗 편에 서서. 뿐만 아니라 열왕기하 1장에도 그 얘기 있어서 아도니아가 다윗의 넷째 아들이에요. 근데 이 아도니아가 마지막에 다윗이 늙었는데 이제 마지막 가는 길인데 그 다윗을 또 배반해요. 그럴 때 다윗의 편에 끝까지 서 있던 사람이 제사장 아비아달이 결국은 다윗을 반역했는데 사독은 끝까지 다윗의 아들 솔로몬 편에 서서 결국은 솔로몬에게 기름 부어서 왕을 세우는 역할을 해요. 결국 이 사독은 제사장이었지만 결코 다윗을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을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했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게 이때에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성전이 쓰고 그 성전에 제사 드리는 사람으로 사독의 후손 레위 자손을 세웠던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우린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나고 나면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이제 바뀔 거예요. 교회 문화도 상당히 바뀔 수 있어요. 지금까지는 교회가 인터넷 방송이나 이런 것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가하겠느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런데 우린 현실적으로 지금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이제 이 팬데믹 현상이 끝나고 나면 많은 사람들은 어쩌면은 교회 그거 굳이 갈 필요 있냐? 굳이 교회 가서 예배 드릴 필요 있냐? 이런 사람들도 얼마든지 생겨날 수 있는 환경이에요. 어쩌면은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굳이 그렇게 현재 있는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지 않을 사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때 우리에게 어쩌면 그런 얘기를 하시는지도 몰라요. 사독처럼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일 줄 알아요. 결국은 사독은, 그 사독의 자손들은 레위 자손들이 많지만 그 가운데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사람으로 그렇게 지명되어졌고 불러졌어요.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으로서 많은 환경이 변할 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한 번은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구절일 줄 알아요. 특별히 그 제사장들에게 사독의 자손들 가운데 레위인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게 했지만 그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데 굉장히 많은 제약을 두고 있는 것을 오늘 17절부터 25절까지 쭉 나와요. 보면 양털옷을 입지 말고 가는 베옷을 입어라. 왜냐하면 땀이 나면 안 된다. 왜냐하면 땀은 사람에게서 나오니까 그게 죄성이고, 그래서 죄를 짓지 않도록, 땀이 나지 않도록 그렇게 제사장 일을 해야 된다. 또 밖으로 나갈 때는, 이게 성전 밖으로 나갈 때는 수종 들었던 옷을 벗어두라. 19절에 있어요. 20절에는 머리를 기르지도 말고 밀지도 말고 그냥 깎기만 하라는 거예요. 또 포도주도 마시지 말라. 제사장들은 함부로 장가들면 안 된다. 처녀에게 장가들거나 제사장이었던 사람으로서 제사장이 죽어서 과부된 사람들과 이런 사람들과만 결혼할 수 있다. 또 부정한 것, 정한 것에 대한 구별을 확실히 해라.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고 안식일을 절대로 거룩하게 지켜라.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이런 여러 가지 규례를 이 제사장들에게 줘요. 그런데 사실은 이 제사장들에게 준 규례는요, 정말 지키기 어려운 규례예요. 여러분,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양 잡고 소 잡아가지고 그거 불에 쳐대야 되는데 땀을 어떻게 안 흘려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요, 결국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누구도 제사장으로서 죄 짓지 않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나 죄 짓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원한 제사장이고 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죄가 없으시고 그분은 죄 짓지 않는 분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죄가 없으시되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오늘 우리는 죄 가운데 죽어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지만 그분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도록 우리를 부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다시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제사장이 이런 여러 가지 9가지 10가지나 되는 이 죄들을 거침없이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런 항목을 제사장들에게 준 것은 결국 영원히 죄 없는 분으로 우리를 위해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분이야말로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이시오, 그분이야말로 죄 없는 속죄물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은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제사장에게 명확하고 분명한 규례를 줬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하나님은 에스겔서 44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얘기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전을 허락하셔서 끊임없이 그분과 관계를 맺도록 하시고 그 관계는 결국 복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라. 그리고 사독을 굳이 골라서 바벨론 포로에서 회복될 그들에게 제사장으로 삼으신 것은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는 삶,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온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동행하라고 하는 그 명령을 주시기 위해서 사독에 관한 얘기를 하셨다. 그리고 누구도 제사장으로 이런 여러 가지 죄들을 짓지 않고 살 수 없지만 영원한 제사장이 되시는 그분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죄 하나 없는 분이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완전하고 온전하신 제사장이시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누리는 한 주 또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묵상하시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받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없는, 죄가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짓지 않는 영원한 제사장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그 제물이 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믿고 살아가도록, 또한 하나님 앞에서 사독의 자손들이 제사장으로 섬기게 된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전을 허락하시는 것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관계하며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은혜를 경험하는 장소로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그 사실을 기억하고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묵상으로 기도하시고 또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오는 이 한 주간도 승리하는 한 주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살 수 있도록, 또한 사독의 자손들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야말로 영원한 우리의 성전이 되시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성전이신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주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 죄가 없으신 분으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인 것을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땅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고 살아감으로 주님과 깊은 관계를 이루어 주님으로부터 오는 놀라운 구원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를 받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독이 다윗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지 않는 하나님의 제사장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께서 부르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날마다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족과 경영하는 생업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